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따숩고 좋았죠? 참 따뜻하니 좋았어요. 저희 딸들이 일주일 내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아빠! 겁나게 덥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늘도 그렇고 정말 한 주 동안 너무도 겁나게 더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또 뒤에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줘 보실게요. 겁나게 더운 날씨에 한 주 동안 참 욕보셨어. 길죠? 그래서 제가 친절한 이 목사가 앞에 써가지고 왔어요. 겁나게 더운 날씨에 한 주 동안 참 욕보셨어잉. 이렇게 해보실게요. 아셨죠?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겁나게 더운 날씨에 한 주 동안 참 욕보셨어잉.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하시느라고요. 하여튼 완전 전달은 됐을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참 이 말 따라서 겁나게도 더운 날씨에 한 주 동안 살아내시느라고 너무너무 욕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축축 처져요. 그러니까 참 설교도 눈치 없이 길게 했다면 안 돼요. 그쵸? 눈빛들이 아멘이신데 눈치 있고 센스 있는 목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설교 엄청 길게 안 할 거예요. 대신 조금만 길게 할게요. 아셨죠? 짧게 한다고는 아니고 조금만 길게 하겠다고요. 또 눈빛들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더워서 참 기력도 없고 몸도 축축 처진다 할 때는요 일부러라도 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힘이 나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억지로 웃는다고 웃음이 나냐고요. 그래서 짧은 거지만 이거 함께 오늘 보시면서 이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자, 설명해보세요. 팔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야? 자, 여기까지. 자, 어떤 거냐면요. 어떤 단어를 하나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를 설명해 주고 반대쪽에서는 그게 어떤 단어인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 문제가 뭐였어요? 팔등신이었어요. 팔등신. 여러분 팔등신이 뭐예요? 팔등신. 우리 할머니 이해하신 것처럼 팔이 등신됐다는 게 아니라 키 큰 모델들처럼 얼굴이 요따만하고 키가 큰. 그래서 얼굴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키를 쟀을 때 얼굴 길이가 딱 8개 붙여서 늘어뜨려 놓을 정도로 얼굴도 작고 키도 크다. 그런 뜻이에요. 팔등신이라는 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저 보시면 돼요. 팔등신. 팔이 등신이 아니고요, 제가 팔등신.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간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고 서로 팔등신을 서로 잘못 이해하셨어요. 팔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말이 안 맞았던 거죠.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시도록 할게요. 내가 그 가슴 데다 두르는 것이 뭐라고 그래? 뭐라고요? 내가 가슴에다 두르는 것 할머니 뭐죠? 신랑 손님 거.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뭐였어요? 브레이지어. 남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 속옷이잖아요. 여자 속옷. 브레이지어가 문제였어요. 브라자. 네, 브라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설명을 맞게 잘 하셨어요. 여자 가슴에 두르는 게 뭐예요?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할머니의 대답이 뭐였죠? 신랑 손인갑이요. 이거 제가 엄청 머리 싸매면서 연구했거든요. 이걸 차마 설교 시간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이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통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교회차 안에서 서로 토론을 해보세요. 무슨 뜻이냐고. 신랑, 아무튼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보실게요. 저리야. 지금 아까 잡히던 저는 거예요. 우리는 편집을 읽고 있고 전부 노력을 굉장히 못해요. 제가 들어가는 잡아줬지. 할머니 잡아줬네요. 자, 이번 세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님과 함께였어요.
가수 남진 씨가 부른 님과 함께라는 노래 제목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의 설명이 어땠어요? 노래 제목인 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맞게 부르긴 하셨는데 가사가 좀 그랬죠?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시고는 본인도 웃기신지 자빠지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보는데 참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재미지시더라고요. 되게 좀 짜증나는 날씨 아주 잠깐이지만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지어주셨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보여드릴 때 그냥 보여드리지는 않잖아요. 실은 보여드린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아마도 기도일 거예요. 기도.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뭐 매일같이 끼니 때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예배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성경책 보는 것도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책 잘 찾아서 오셨어요 교회? 오늘도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에이 그냥 가자고 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성경책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뭐라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성경책 많이 안 본다고 뭐라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다리 몽둥이나 좀 분지르고 말겠죠. 이것도 진담으로 받아들이셔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왔더니 목사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저주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뭘 많이 했냐 안 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이 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는 꼭 교회를 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성경책 보려고 성경책 피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뭐가 준비해야 할 물건이 준비할 게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든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이것도 기도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이고 주님 더워 죽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배불러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다 기도라고요. 크게 보면 그런 것도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는 그 짧은 한마디, 아주 짧은 단어 하나, 하나님 이름 석자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 하나님을 부르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예배도 아니고요, 찬양이나 뭐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헌금은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많이 하시면. 여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제일 시험을 많이 들게 하고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삐져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또 그 기도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제일 많이 실망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로또 복권을 1년 52주 동안 매주마다 산 사람이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 몇 등까지 돈 주는지 아세요? 몇 등까지 돈 1등만 돈 줘요? 몇 등까지 돈 주죠? 지금 입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꽤나 해보신 거예요. 로또 복권이 5등까지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5등한테 얼마 주는지 아세요? 5,000원. 5등 배우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맞아요. 5등 되면요, 5등 당첨되면 5,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한 장이 얼마죠? 로또 복권 한 장이 얼마예요, 한 장? 한 장이 1,000원이지 않아요? 1,000원? 맞죠? 한 장이에요. 아니에요? 한 줄에 1,000원. 한 줄에 1,000원인 거죠? 제가 안 해봐가지고 저 잘 몰라요. 여튼간에 한 줄에 1,000원. 한 줄 찍어서 만약에 1,000원 내고 했다면은 5,000원만 받아도 일단 5배 그렇게 벌 수 있는 거죠. 여튼간에 5등한테까지 로또 복권을 준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들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셨죠? 저는 로또 복권 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많이들 하시고 혹시라도 1등 되시면 부디 저를 잊지만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주세요. 100만원짜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년 동안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했는데, 1등은커녕 5등도 한번 당첨이 안 돼서, 그렇게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면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매주 그걸 하면 한 만큼, 많이 한 만큼, 그만큼의 실망을 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것에 따른 실망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다 보니까요, 그만큼 그 기도 때문에 참 많이 하나님한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매번 내 기도에 만족할 만큼 응답을 잘 안 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앞서 영상들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이거라서, 이게 답이라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설명을 해도요, 좀처럼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시고 어문답을 내놓으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나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를 했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이게 답이라고, 하나님 이게 답이에요, 제가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답이 이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로 주절주절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알아차리셔서 이 답을 저한테 꼭 들려주세요. 어문답 내놓지 마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딱 잘 알아차리셔서 그 답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나 수없이 아주 징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기도대로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답을 만족스럽게 내놔주시지 않아서, 혹은 깜깜무소식이어서, 아니면 귀엽고 또 틀린 답을 주셔서,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답답해 죽겠다 싶은 때가 있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시편 4편 말씀도 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폭폭해 죽겠다는 얘기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시편 4편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뭐하라고요? 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4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슬슬 또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는 척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이번에도 앞에, 옆에, 뒤에 이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줘 보실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시작하면 할게요. 시작. 축복합니다. 자, 다시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쌍욕하고 저주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라고 하라고. 근데 입은 축복합니다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은, 아이고 내가 받은 축복도 모자란 짐을 내가 뭐로 축복해줘,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좀 화난 표정 말고 환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정말 축복해준다는 마음을 얼굴에 표정에 심어서 담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하여튼 목사가 앞에서 허번날 귀찮게 뭐 따라하라고 시켜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매번 순종을 잘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저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네, 다 받아가세요, 제 것까지. 여튼간에 여러분, 순종하신 김에, 그렇게 방금처럼 순종해주신 김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죠. 이번에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나한테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나한테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준 옆에, 앞에, 뒤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아셨죠?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눈치껏 몰래 주무셔도 돼요. 네, 그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어떡하네요,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서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라고 시켰어요. 서로한테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축복만 하고 끝내면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만 하고 끝나면 사실은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해준 다음에 서로 다시 감사합니다라고까지 해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축복한다고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해주네. 아이, 그래도 축복하면 나네. 아이, 축복해주기 잘했네.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축복한다고 기껏 생각해서 그렇게 축복해줬는데 반응이 어째 그래요? 뭐라고? 멋이라? 아, 더워 죽겠는지 뭐라 했었냐? 라고 반응을 하면 서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했더니 기껏 생각해서 축복해줬더니 돌아오는 말이 나 돈 없어잉? 수작 부리지 뭐. 괜히 나한테 축복한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사람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먹고 죽을 애도 없으니까 돈 꺼다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괜히 축복해줬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시편 4편 1절에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다고만 하면 내가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원하는 답을 들려주시면요 굳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했을 때, 축복한다고 말해줬을 때 감사하다는 말이 돌아오면 흐뭇한 것처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맞는 반응을 해줘야 신이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늘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답을 딱딱 들려주시면 굳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얘기를 기도하여 시작할 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한테 응답을 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 또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를 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원하는 답을 시원하게 들려주지 않는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럽디다. 진이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냐? 정말로 있기는 하냐고. 그렇게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한 번 날 주여 주여 했사더니 어째 침이 기도 한 번은 안 들어주면 참말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 맞냐? 하나님, 제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하나님 믿는다 소리를 못하고 제발 좀가 선하신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심을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좀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여주세요 좀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좀 화끈하게 반응을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진짜로 솔직히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실망나고 오지게 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그닥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찌릿하지도 않고 맹숭맹숭 에휴 기도해서 뭐한다냐 기도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바닥나버릴 때가 있다 없다?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과 반응이 영 시원찮다 싶으면 기도를 안 하면 된다. 그런데 보시자는 거예요. 시편 4편에서 다윗은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성경에서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정말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요 그래도 다윗이 우리랑 뭐 똑같은 사람인 건 맞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때로는 믿음이 한없이 바닥치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바닥날 때가 있지 않겠냐고. 그럴 때가 왜 없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이 시편 말씀이 1편부터 150편까지 총 150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150개의 시들 중에서 시편 중에서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게 한 70개에서 많이 잡으면 80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편 150개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의 시를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썼다고 하는 70개, 80개의 시들을 보면요 거진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막 승질내는 내용이 수두룩 빽빽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들 천지라고. 진짜 그래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한번 보세요.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 보실 거예요. 아무튼 쭉 보시면 거진 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다윗이 늘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하고 감동적이고 믿음 충만한 얘기만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의 응답과 반응을 바로바로 잘 안 해주셔서 그래서 승진이 나고 분통 터진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면 되지. 아니, 기도하는 걸 때려치면 되지. 죽어도 하나님한테 시편 4편처럼 응답하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까지 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어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70개나 80개나 그렇게 많은 기도를 다윗은 왜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번쩍하고 뒤통수가 얼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언제를 약속한 게 아니라 어디를 약속하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제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어디를 약속하셨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 대부분 다 이런 기도 같아요. 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기도지 않나요? 하나님, 저 이러이런 거 필요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응답 주세요. 지금 바로요. 언제까지? 그리고 하루 지났어요? 하나님! 언제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실 건데? 언제냐고요, 하나님? 하나님도 바쁘시겠지만 저도 나름 꽤 바쁩니다. 저도 내 나름의 계획과 어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대답 좀 해주시라. 얼른 응답 좀 주시라. 지금 일하실 때에요, 하나님. 정신 차리시고 퍼뜩퍼뜩 싸게 후딱 좀 보여주시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언제에 대한 약속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가 아니라 뭐를 약속하신다고요? 어디를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4편 4절이랑 오늘 주신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빨갛게 색칠해놨죠? 바로 눕는다는 얘기예요. 눕는다.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왜 누우라는 얘기를 다윗이 반복해서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배째라는 마음으로 자빠져 자라는 뜻이겠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눕는다고 하는 건요, 눕는다는 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눕는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눕는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누울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울 수 있는 자리, 그 어디를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제가 아니라 어디를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울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내가 따질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도대체 언제 내 기도의 응답과 반응을 보여주실 것인지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두어 눕고 눈에 불을 켜고 이를 팍팍 깔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 자리에서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자리,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오직 그렇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심하는 시간이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돼지같이 삽시다. 여러분, 오늘 자꾸 여러분한테 나도 더운데 따라서 해주시라고 시켜서 죄송한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시킬게요. 설교 거진 지금 끝났거든요. 최고의 축복을, 정말 최고의 축복을 앞에, 옆에, 뒤에 분들에게 해줘 보실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돼지같이 사세요. 시작. 돼지같이 사세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까지는 안 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정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네,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참 유별나게 특이하게 또 돼지같이 삽시다, 뭐 또 교회 왔더니 목사가 돼지같이 살라고 뭔 소리 산다고 또 뭐 이런 또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진짜로 우리 돼지같이 살아보시자.
뭔 얘기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돼지 있잖아요. 진짜 돼지. 돼지는요, 자기 고개를 15도 이상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목을 이렇게 제껴서 머리 위에 천장과 하늘을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고개를 15도 이상 거의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돼지는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돼지라서 목에 살이 쭉 들져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생긴 목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해요.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고개를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돼지가 그러면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 하늘을 볼 수가 없다면 돼지는 어떻게 해야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그래도 있다면 어떤 방법이겠어요? 아시는 분? 오,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돼지의 마음을 잘 아세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맞추신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맞춰버리셔가지고 선물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처럼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워야만, 아예 자빠져서 누워야만 내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더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돼지처럼 하나님 앞에 냅다 누워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든 썽지를 부르든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고 따지는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자는 겁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자리에서 들어눕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재촉하고 원망하고 떼쓰는 것.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한테 들어눕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시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새 날이 진짜 너무너무 덥잖아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참 많이 더운 날씨인데 제가 저희 딸들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얘나야, 아빠 더워 죽겠다. 아빠 더워 죽어서 빨리 겨울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저희 딸들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또 조금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빠는 겨울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싫다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왜 여름 되니까 또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 왜 말 바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는 여자를 못 이겨먹는다니까요. 안 그래도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딸내미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말문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댓글을 못했어요. 아직도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여러분,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 딸내미가 한 말을 듣고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또 깨달음을 하나 얻었거든요. 여러분, 질문. 여름 좋아하세요? 여름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징하기도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원래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징하기도 싫다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더워도 어지간히 더워야죠. 아주 그냥 날씨가 사람 볶아먹는다고 여름이 아주 진이 죽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질문. 아무리 그래서 여름이 싫다고 여름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택배로 선선한 가을을 주문할 수도 없는 거고요. 돈 주고 얼른 빨리 겨울을 땡겨서 다음 달부터 예약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요, 언제는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뭐가 되고 언제 뭐가 지나가고 언제 답이 주어질지 그 언제라는 것은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를 정하는 건 어찌됐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나 어디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정하는 건 내 몫이라고. 그래서 여쭤볼 거예요. 어디 있기로 결정하시겠어요? 어디 계실 거예요? 어디 계실 거냐고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들어눕는 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들어눕는 자리에서 우리 오늘도 기도해 보시자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들어눕게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들어눕고 하게 해주세요. 언제 원하는 답을 주실지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 영혼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어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들어눕는 자리가 되게 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는 명당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